우리가 다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평소에 어떤 일 때문에, 무엇 때문에 슬프거나 마음이 아픕니까? 사람마다 개인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 무언가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 아프게 하는 것, 힘들게 하는 것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럴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가 그거보다는 훨씬 더 많기를 원합니다. 어떻습니까? 슬퍼하고 침울하고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때가 많습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즐겁고 기쁠 때가 훨씬 더 많습니까? 후자에 속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시대적으로 환경적으로 이처럼 답답하고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이전에 없었습니다. 우리 앞선 세대에 우리가 알지 못하던 세대에 있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처럼 전염병이 창궐하고 또 변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또 다른 이 전염병이 쇄도하고 있는 것은 이 시대에 없었습니다. 이 상황만 바라보고 생각하면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슬퍼하고 침울하고 답답하며 괴롭거나 평안하거나 즐겁거나 기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런 결과로 나뉘게 됩니까? 그리고 왜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야 됩니까? 사람이 사람을 성찰할 수 있는 근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안한가 여부입니다. 불안하고 낙심이 깃들어 있으면 영적으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두 번째는 기뻐하는가의 여부입니다. 기뻐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무언가가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문제가 없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평안은 물론이요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그런 영적 육적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내면 세계의 마음의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얼굴에 그것이 다 나타납니다. 미소라고는 즐거움이라고는 기쁨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 온갖 슬픔을 혼자 다 간직한 채 살아가는 듯한 느낌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인간관계의 문제에 빠졌거나 사회 경제적인, 신체적인 여러 복합적인 문제가 동시에 있거나 아무튼 문제에 그는 노출되어 있고 문제의 지배 아래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처럼 자기의식, 자의식이 생긴 후부터 죽을 때까지 문제에 대한 의식과 문제를 맞닥뜨리고 살아갑니다. 의식주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인간관계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온갖 문제를 맞닥뜨립니다. 다만 문제를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문제를 반응하며 해결해 나가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이 가면이 해결될 거야 라고 시간에 맡기는 피동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가면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고 동분서주하고 궁리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주변에서 찾기도 합니다. 아니면 원래 인간은 문제 아래서 살아야 되는 숙명적인 존재야 라고 하면서 당연한 듯이 그냥 문제 아래 살아가는 체념적인 반응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강하고 담대하고 극히 담대해서 문제를 뛰어넘고 문제를 박살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승리의 사람들이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할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뻐할 수 없는 감정 상태는 가장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그는 기뻐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즐겁지 못하다는 의미여 평안하지 못하다는 의미입니다. 왜 이렇게 기뻐할 수 없는 것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영육간의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저와 여러분이 받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기회입니다. 이것은 매우 좋고 값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심으라고 슬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서신에서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면 세계의 최상을 유지하는 복된 은혜가 기뻐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기뻐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음에도 기뻐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왜곡되고 삐뚤어진 잘못된 감정 상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최선의 감정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결코 감정을 낭비하거나 허비하지 않는 지혜로운 삶의 행태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신체에게도 최선의 유익을 끼치는 면역력을 줄 수 있는 선택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슬픔은 면역력을 약화시킵니다. 분노는 면역력을 파괴시킵니다. 스트레스는 질병을 유발시키고 몸에 염증을 유발시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신에게 보약도 중요하고 맛있는 음식도 중요하고 필요한 음식도 중요하지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자기 몸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요 유익입니다. 최선의 면역력입니다. 그 면역력이 계속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어둠의 권세, 사탄 마귀의 괴계와 방해를 대적해서 이기고 있다는 반증이요 표식입니다. 사탄이 싫어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옳은 생각을 갖는 것을 싫어하고 평안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싫어해서 수시로 그것들을 방해하고 도둑질해 갑니다. 그러나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사탄의 그런 괴계를 뛰어넘어서 초월해서 사탄을 이기고 있다는 표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표식이 계속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명령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2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유가 어떻게 되든지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형편이 어떻게 되든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2번을 반복한다라는 것은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강조와 똑같습니다. 기뻐하고 기뻐해라. 이것은 중요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한 문장에 2번 반복한다는 것은 중요성을 강조하고 필요한 내용입니다. 현대인 중에는 우울의 감정, 두려운 감정, 불안의 감정, 낙심의 감정에 사로잡혀 사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의 지배에서부터 벗어나려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잘못된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러한 극단적인 불미스러운 일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갖지 말아야 될 감정은 스쳐 지나가는 것으로 족하게 여겨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전혀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분노의 감정을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슬프지 않는 감정을 느끼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순간이요 찰나면 족합니다. 길게 머물게 하는 것은 내 잘못입니다. 속히 잘못된 감정, 나쁜 감정들을 몰아내고 좋은 감정, 평강의 감정, 즐거움의 감정, 기쁨의 감정이 저와 여러분을 감싸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즐거움이 없으니까, 기쁨이 전혀 없으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해서 누적되어지다 보니까 어느 날 사느니 죽겠다고 그렇게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먹는 즐거움마저도, 보는 즐거움마저도, 갖는 즐거움마저도 전부 상실해 버렸습니다. 어떤 것을 해도 의미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둠이 꽁꽁 감싸고 결박한 감정입니다. 진리의 감정, 빛의 감정으로 사로잡히면 그럴 일이 전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부정적이고 잘못된 감정은 그렇지 않은 긍정의 감정, 좋은 감정에 비해서 훨씬 다양하고 여러 가지입니다. 이를테면 우울한 감정, 두려움의 감정, 불안의 감정, 슬픔의 감정, 외로움의 감정, 못마땅한 감정, 상한 감정, 불쾌한 감정, 증오의 감정, 미움의 감정, 분노의 감정, 소외감의 감정, 시기의 감정, 열등감의 감정. 이 부정적인 감정은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허용해주면 줄줄이 사탕처럼 밀고 들어와서 그 감정을 지배해버립니다. 나쁜 감정이 지배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영성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한번 허용해주면 하나, 둘, 셋, 넷 끝도 없이 밀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감정 상태로 살아갑니다. 미소도 잃어버린 채 그의 입에서는 항상 부정적인 언어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데 긍정의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긍정의 감정 속에서 긍정의 언어도 나옵니다. 진리의 감정 속에서 빛의 언어가 쏟아져 나올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긍정의 감정, 좋은 감정은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떳떳하고 바르고 옳은 감정이요, 즐거운 감정이요, 평안의 감정이요, 기뻐하는 감정. 이렇게 아주 단순합니다. 이러한 단순한 감정만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떳떳하고 담대하고 옳고 즐겁고 평안하고 기쁜 감정, 소망의 감정, 이러한 나쁜 감정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 단순한 감정 속에서 말하고 듣고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가끔 쓰는 내용의 언어가 있습니다. 요즘 참 복잡해, 요즘 참 힘들어 라고 말하는 것들은 말을 바꾸면 나는 지금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있고 짓눌려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의 애들로 표현입니다. 참 복잡하다 그러면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복잡한 것이지 환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약간 상황과 형편의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실제는 마음이 부정적인 것들로 얽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거나 복잡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이 들어가면 어두움은 사라집니다. 좋은 감정이 들어가면 나쁜 감정은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건강한 겁니다. 아직은 기대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표현조차 못하는 사람들, 속으로 꽁꽁 감춰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로 위태롭고 힘든 사람들입니다. 언제 어떤 잘못을 선택할지 모릅니다.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들도 저와 여러분과 같이 기뻐할 수 있도록 돕는 징검다리, 돕는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원치 않는 상황에서도 기뻐해야 되고, 원하는 상황이 주어졌어도 기뻐해야 되고, 그럼에도 기뻐하고 그렇지 않음에도 기뻐하는, 더워도 추워도 넉넉해도 부족해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좋을 때도 기뻐해야 되고 그렇지 못한 나쁠 때에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초월적인 기쁨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뻐하려면 무엇에 근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의 핵심 주어는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을 뒤집으면 주 바깥에서는 기쁨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 하반절에도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모든 현재의 상황을 초월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주 안에서는 상황과 형편을 초월해서 그 보호하심 속에서 안전지대에서 우리의 감정까지 어루만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 감정을 다스리고 통치하려고 그러면 되지가 않습니다. 점점 한번 화가 나면 화가 더 막 납니다. 그랬을 때 주 안에 의탁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부정적인 감정, 나쁜 감정들을 다 몰아내 주시고 평안의 감정, 즐거움의 감정, 기쁨의 감정으로 가득 채워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주 안에 있는지 주 바깥에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주 바깥에는 온통 부정적이고 잘못된 감정을 느끼게 합니다. 비판적이 되게 하고 원망하게 되고 증오심을 갖게 하고 어둠에 꽁꽁 하나둘 결박되도록 해서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매를 억울하게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 결과 옥문이 열리고 옥터가 깨어지는 하나님의 의도에 맞는 감정 상태를 지속하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갚아 주시고 반응해 주셨습니다. 삶은 문제가 아니라 문제에 대한 반응입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 상태가 그대로 평안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면 상황은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분노가 그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내가 궁리해서 내가 꾀를 써서 내 상황을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아프게 했던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상황도 형편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감정은 스스로의 선택이고 반응입니다. 어떤 감정을 선택하느냐, 부정적인 감정을 선택하면 부정적인 결과의 보응을 받습니다. 주 안에서 내 감정을 선택하면 평안과 즐거움과 기쁨이요 그것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무엇이냐? 9절에서는 그걸 구체적으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배운 관습이나 경험이 아닌 바울을 통해서 이 빌립보 성도들이 배웠던 것들을 기억하라.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게 6절부터 나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개인차가 있겠지만 인간관계 속에서 지낸다는 의미입니다. 반드시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고 쓴뿌리를 가지면 안 됩니다. 쓴뿌리는 두 가지가 나타났죠. 뭐예요? 사람을 괴롭게 하거나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그 쓴뿌리를 갖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관계의 최종적인 목적은 화목한 겁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이라고 그 범위를 제한했는데 도무지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 손절할 사람들도 분명히 고린도 전서 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나 사기를 치거나 이러면 관계를 갖지 말라고 하는 손절할 사람도 있지만 그 외의 사람들을 할 수 있거든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화목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나에게 잘못한 것,
또 용서할 수 있는 관용의 정서가 품격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용하지 못하면 쓴뿌리가 생기게 됩니다. 내가 괴로움을 당했지 너도 한번 괴로움을 당해봐라 라고 안갚음하려고 하는 것이 쓴뿌리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든지 육적으로든지 번번이 넘어지고 발목 잡히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사탄은 또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느닷없이 엉뚱한 말로 상처를 내려고 하고 우리의 기쁨을 도둑질해 가려고 하고 우리의 평안을 앗아가려고 그런 사람들을 사용합니다. 근데 본인은 그것도 모르고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대로 말을 해서 막 상처를 쏟아내는 말, 막 칼을 던지고 창을 던지듯이 막 던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그것을 방어하고 막으려고 하지 말고 주 안에서 머물면서 방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방패입니다. 뺨을 맞으시고 침을 뱉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창에 찢기시고 못을 박히시기까지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른다. 지금 저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다 라고 그들을 감싸주면서 중보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그 순간에 그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에 사로잡힌 겁니다. 한순간이든 계속이든. 그래서 그가 바로잡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면은 권면해주고 당분간 한시적으로 관계를 갖지 않는 게 유익한 겁니다. 사탄의 주특기는 이처럼 이간질하고 관계를 단절시키고 파괴시키고 상처를 받게 하고 느끼게 하도록 우리를 그의 그 괴계로 그의 그 수작으로 우리를 도구로 삼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이냐? 저 사람이 지금 본정신으로 이야기하는 거냐? 아니면 사탄에 사로잡힌 욕심의 언어냐? 정욕의 언어냐?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언어냐? 나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언어냐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들었다 할지라도 빨리 그걸 내려놓고 안 들은 것처럼 그렇게 여길 수 있는 여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관용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도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나에게 와서 내게 배우라. 바울도 예수님의 그 방법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뭘 배우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걸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바울은 관용하는 것을 배우라고 그래요. 관용하는 것. 그것도 온유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모가 나고 날카로우면 관용할 수 없습니다.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리려고 하는 게 모든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온유는 이처럼 너그러운 마음이며 상대방이 어떠하든지 존중하고 정중히 대하고 귀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과 태도입니다. 이 본문의 관용을 알게 하라는 것도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잘해줄 때야 문제가 없죠. 그러나 잘못했을 때 너그럽게 온유함으로 덮어주고 용서하고 바로잡아주는 것. 바로잡아줄 수 없으면 주님께서 바로잡아달라고 기도하고 그를 주님께 의탁하는, 양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바로잡겠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은 바로잡혀질 그런 마음이 조금도 없는데 내가 다가갔다가 오히려 상처만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면 주님께 빨리 맡기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감정이 그 사람 때문에 좋지 않은 감정, 나쁜 감정에 빠져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나가는 감정, 스쳐가는 감정으로 끝마쳐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은 민감한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덜 민감합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빨리 알아차리고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이기를 원합니다. 남의 잘못에만 민감하게 해가지고 손절하거나 바로잡겠다거나 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도 잘못할 수 있을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당사자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할 수 있는 잘못을 비는 그런 능동적인 성경적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금방
불편했던 마음, 평안을 잃어버렸던 마음이 회복되어져서 평안하고 즐겁고 기쁜 마음이 되어지리라고 확신합니다. 인간관계가 꼬이면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불안합니다. 누가 불안을 조성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 상태가 삐딱한데 평안할 리가 없습니다. 마음 상태가 바르지 못한데 즐거울 리가 없습니다. 마음 상태가 제대로 빛 가운데 있지 않은데 기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그럽게 온유함으로 반응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관용의 실행은 배워야 될 최우선의 덕목이요 인간관계의 기법입니다. 사사건건 시비하고 원망하면 아무도 화목하게 지낼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혼자 고립입니다. 고립만 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손상으로 자기를 파괴하고 자기 건강을 파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염려를 제거하라는 겁니다. 너희 염려를 어떻게 하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가 계속되면 염려는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멈추면 염려가 슬그머니 끼어듭니다. 그래서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고, 두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 염려가 깃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말려면 항상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뒤에 세 번째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와 간구 그리고 감사함으로 너희 염려가 깃들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너희들 마음에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가 염려에 사로잡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동행자 하나님, 모든 좋은 것의 공급자 하나님이 계신데 염려한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마음 상태입니다.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염려가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뜻입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야고보 기자. 따라서 슬퍼하고 염려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우울한 것, 이것들은 우리 마음속에 머물지 못하도록 해야 될 나쁜 감정들입니다. 그러려면 이것들을 없애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주 안에 있는지, 주님께 배운 것으로 내가 사고하고 생각 체계를 갖추고 그것들이 실행되어지는지를 체크하고 점검하고 그것이 활성화되어지도록 하면은 부정적인 감정은 깃들래야 깃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점점 암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지만 환경은 그렇지 못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전염병, 기근, 전쟁, 그 다음에 자연적인 재해, 천체의 이상한 일들, 기다리는 것들은 긍정적인 그 과정보다는 그렇지 않은 정반대의 과정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음을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우울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있거나 육체를 떠나서 주님께 갔거나 주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맛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뻐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환경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주 안에서 기뻐하고 그렇지 않음에도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영적인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는 담대히 전해야 됩니다. 빛이 있는 곳에서는 오름이요, 평안이요, 즐거움이요, 기쁨입니다. 어둠이 있는 곳은 나쁜 감정을 의미합니다. 나쁜 사상을 의미하며 나쁜 행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불이요, 불법이며 불행이며 우울이며 나쁜 감정들입니다. 우리가 빛으로 어둠을 이기는 그런 위대한 생애,
걸어다니는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